오늘 제가 쓴 시를 한번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바라보는 삶. 밤하늘을 수놓은 보석 같은 별, 내 눈에 아름다운 그림처럼 펼쳐져도 각기 다른 자리에서 다른 시간의 차원을 지나 어두운 내 마음의 거울에 비춰진 희망. 주의 은혜 영사기 속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이야기, 각기 다른 인생의 지점에 있어도 인생의 지친 마음판에 희망으로 그려집니다. 손가락을 따라간 노인은 복의 근원의 별빛을, 12개의 별과 해와 달을 품은 청년은 구원의 역사를 창조하고, 바알의 그림자 앞에서 낙타같이 엎드린 무릎은 은혜의 빗방울로 빛났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연약을 입은 베들레헴 아기는 온 우주 속에 변치 않고 빛나는 구원의 북극성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당신이여, 당신은 오늘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를 향해 나가십니까? 고되고 만족함이 가득한 그 인생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 별을 바라보며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서 축복의 샛별로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의 종착점이 되도록. 아멘. 밤하늘의 별을 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원 밤하늘은 별이 참 많이 보여요. 다 똑같은 위치에서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별마다 거리도 다르고 밝기도 다르며 보이는 시간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한눈에 여러 개가 보이지만 사실 어떤 별은요, 수천 년 전에 빛나던 별이 오늘 내 눈에 도착해서 보이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수만 년 전에 빛나던 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각기 다른 인생 속에 펼쳐지지만 오늘 우리에게 밤하늘의 별빛처럼 인생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요셉,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 각기 다른 시간에 다른 삶을 살았지만 그들 모두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삶으로.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바라보고 어떤 인생의 결과를 기대하십니까?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하늘 속에서 성경 속의 사람들과 똑같이 빛나는 축복의 별빛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날개 속에 품으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받을 기회, 축복받을 기회, 회복될 기회,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한 기회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기회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십니까? 오늘이라는 이 기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이 기회예요. 아멘. 은혜 받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항상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경 바디오머가 예수님을 만날 유일한 기회를 붙들었을 때 눈이 떠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주 예수라는 기회를 붙들 때 이전에는 기대하지 못했던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신성과 인성을 모두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이 제시하시는 진리를 나의 것으로 삼고 그것을 믿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이 제시하시는 진리를 나의 것으로 삼고 그것을 믿는 일이에요. 첫 번째는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나를 합당하게 인도하신다면 그 말씀을 쫓아가고 나를 왼편으로 인도하시면 그곳에 가고 나를 서 있게 하시면 계속 서 있고 나를 완전하게 하시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거한다 해도 내가 안전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을 저다. 아멘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믿음과 순종, 신뢰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리스도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안전하게. 하늘의 독수리가 날아도 병아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어미는 그것을 봅니다. 어미는. 암탉은 새끼들에게 계속 경고의 울음소리를 내고 어미의 울음소리를 들은 병아리들은요, 신속하게 날개 아래 와서 몸을 숨깁니다. 이는 어미의 날개 아래서 진정 안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오는 모든 자들의 안전을 책임지십니다. 시편 91편 4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우리 머리 위에 죄와 유혹의 독수리가 날고 다가올 미래에 시험하는 사탄을 위협한다 해도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위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광야길을 걷던 사람들은요, 밤마다 도둑이나 맹수들로부터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침범을 서거나 또는 호위무사들을 돈을 주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잘 준비된 무사를 할지라도 때때로 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조는 사이에 맹수들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도둑맞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삶을 살면서 졸거나 잠이 들 때가 찾아옵니다. 참 그거 기가 막히더라고요. 얘는 2, 3일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밤새 기도한다가 어느 잠깐만 졸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 미쳤나 봐. 이게 이 상황에 졸고 있어? 이 상황에 내가 졸고 있어? 그러면 바깥으로 막 뛰어나가가지고 정원에 막 왔다 갔다 돌고 예수 피우고 그러다 들어다가 또 하면 그러면 이제 잠을 깨고 잠을 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졸더라고요. 졸아요. 꾸벅 졸아요. 우리도 삶을 살면서 졸거나 잠이 들 때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함과 한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연약함, 한계. 또는 많은 성도들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파수꾼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실패와 상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들이니라. 내 삶의 축복을 지키리라고 확신했던 웅덩이가 사실은 터져버린 무용지물이었다는 겁니다. 무용지물.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권세, 자기의 목적을 인생의 파수꾼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웅덩이는요,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뛰어넘는 능력의 권세로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파수꾼이시여 신실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예수를 인생의 파수꾼으로 모셔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항상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에 보면요, 다윗은 고난 중에서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2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 이번에 홍 집사님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셔서, 근데 우리 정아 집사님이 전화, 목사님, 예수 안 믿고는 못 살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들의 절하고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예수 안 믿고는 안 돼요. 주밖에 없어요. 이러는데 됐다 그래서 됐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시작. 주밖에는 나의 복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복이 아닙니다. 그가 믿는 주님, 그 하나님은 아도나이, 즉 내 마음의 힘이요 나를 지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던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어제 나에게 복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의 복이 되심을 믿을 때 우리의 과거는 상처와 눈물 가득한 일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미래에 큰 복을 주실 것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지난 날을 생각할 때마다 큰 고난과 고통 중에서 질병에서 사단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과거를 자꾸 묵상하는 자, 상처받은 거 묵상하는 거, 이것도 묵상, 완전 묵상, 오늘 물러가라. 네? 지난 날을 생각할 때마다 큰 고난과 고통 중에서 질병에서 사단의 역사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 건져주셨어요. 아유,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순간 미래에 주실 은혜와 지금 사단이 굉장히 역사해요. 방해하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순간 미래에 주실 큰 은혜와 축복을 미리 맛보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야곱을 떠올려 보세요. 야곱, 형 예세를 피해서 도망갔던 야곱, 그러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인생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한 파수꾼이 되어 주시사 그를 지키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복으로 번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자, 목사님 봐봐요. 참 어려운 시련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큰일 하니까 사단이 더 많이 역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엄청난 사역을 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지난 거 어제까지만 해도 물러가라. 오늘 말씀 받아야죠. 그러면 그의 인생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한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지키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 복으로 번성케 하셨어요. 오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파수하시도록 맡겨드립시다. 그럴 때 새하지 않고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마시게 하시고
어떤 세상의 실패와 낙심 가운데서도 악한 사단의 궁극에도 넘어지지 않고 안정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과 치유의 주님이 되십니다. 사랑과 치유. 암탉은요, 병아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병아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암탉을 보신 적 있습니까? 평소에는 우둔한 생물이지만 새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미닭은 크게 울면서 날개질을 하면서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예? 이렇게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은 이 전담양, 양을 전담하는 목사. 때로는 내가 성도들을 야단칠 때도 있어요. 꿀밤도 주고 장대 치고. 왜 내가 성도들을 미워하겠습니까? 안 미워해요. 밤잠 안 자고 밤중에도 전화해서 일어나 빨리 기도해.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주기도문 해.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위치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자다. 아멘. 우리 인생들을 보시고 오늘 또 보혈의 손으로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 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두 더 나은 삶,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인생의 조건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다가 마침내는 이 모든 것을 다 뺏어갈 뿐입니다. 저는 기억력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100이면 지금 70을 뺏긴 것 같아. 기억력이. 특별히 사람 이름을 자꾸 기억하는 게 금방 기억 안 나고 조금 있어야 생각나. 조금. 박용경? 생각나네. 기억력이, 이게 누구 30년 전에 본 사람들 딱 기억하는 사람이거든요. 뺏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인물도 뺏어가, 기억력도 뺏어가, 다리 무릎팍도 아파, 허리도 아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일어나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다가 마침내 이 모든 걸 다 뺏어갑니다. 매일매일 끊임없는 긍정과 부정, 낙관과 비관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는요, 사람 세울 만큼이나 깊은 마음의 주름살, 즉 상처를 가진 채 살아갑니다. 억울함, 배신, 사기, 뺏기고 짓밟으며 부모와 사람들에게 수많은 상처를 받은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구원의 십자가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에게 치유와 위로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을저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랑의 주님, 여러분의 마음을 주름살을 만져주십니다. 마음의 주름살. 오늘 마음의 주름살이 다 말씀의 대리미로 펴질지어다. 그 주름살을 그냥 놔두니까 그냥 그 속에 다 제약이 끼어 있어. 성령의 대리미로 다 펴야 돼. 목사님, 젊어지는 비결이 뭐예요? 성령의 대리미로 다 펴야지.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로 주름이 차갈차갈하니까 바깥에도 주름이 지는 거야.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름을 꼭 만져주세요. 마음의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눈물도 없는 줄 알아요. 여자씨들. 마음에 눈물의 방에다가 가둬놓고 그냥 표현을 못하는 거야. 그 눈물의 방. 근데 우리 주님이 닦아주신다는 거잖아요. 어? 씻어주신대요, 그 눈물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망과 애통을 피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질병을 고치시면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주십니다. 제가 37살 때 그 엄청난 정치인들, 권세자들을 상담을 해줘요. 그러면은 저도 아이고 이 마음에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그러면은 눈물 꺼벅꺼벅꺼벅하다 막 울어. 그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 마음을 토닥거려 주니까, 그러면 막 우는 거야. 막 씻어주시니까.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임을 오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룻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잃고 모든 행복을 잃어버린 이 여인에게 보아스가 다가가서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가 누구에게?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는 것을 마실지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어디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어디 가지 마라. 너 부족한 건 많지? 내가 채워줄게. 이처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에서 축복을 구하지 말라. 다른 곳에 위로를 구하지 말라. 새로운 인생길이 있다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위로해 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 주리라. 아멘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은 항상 오른손 주먹을 꼭 쥐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성복 목사님 오른손 장애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를 마치고 악수를 해보면 목사님 오른손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항상 오른손 주먹을 쥐고 다니십니까? 그러자 목사님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오른손으로 예수님 손 붙잡고 가는 거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돌아가신 엄마, 정말 불치병 정신 환자들 700~800명을 치료하면서 이 손을 꽉 잡, 누구도 이 손을 필 수가 없어요. 이 손을 딱 잡는데 어떤 우리 그 권사님 한 분이 내가 저 조권사님 이 손을 펴가지고 저가 받으신 능력을 내가 받으리라. 아무리 펴도 이걸 못 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할게. 내가 져주자. 그러더니 이 손바닥을 막 핥아버리더래요. 내 거다. 이제 내 거다. 그러고 나니까 엄마가 허전하더래요. 엄마가 이렇게 주님 손잡고 다닌다. 이 손 주님이 안 잡아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도 7, 8시간씩 10시간씩 사람들을 펴놓고 안수하며 때로는 아버지 나 힘들어요. 속으로 가거든. 그럼 내가 손을 놓게. 그럼 한 명도 못해요. 팔이 아파서 못해요. 한 명도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사십니까? 주일날 예배 때만 주님 손 붙들었다가 예배 마치면 사람 손 붙잡고 세상 붙잡고 내 힘과 능력 붙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시험 들면 놓고 힘들면 놓고.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되 절대 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의 밭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모으십니까? 먼저 주의 종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이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서 힘들게 항해하고 있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와 수많은 주의 종들을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똑같은 죄도 많고 연약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운 주의 종으로 인정합시다. 제가 목사로 세움 받은 후 저의 마음속에 항상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제 입술의 모든 말과 말씀과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거. 영혼을 살리는 건 주님이 살립니다.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기도원과 교회하면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 보고 돈 내러 갑니까? 딱 한 가지. 여러분 영육 건강한 거야. 영혼 구원받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열심을 다해서 야단도 치고 혼내기도 하고 꿀밤도 주고 장등째도 때리는 거. 이건 이제 절제하려고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진짜야 이제 안 올 거야. 저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말씀과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상에 속한 것으로 이 시대에 유행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유 맞추는 설교 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십자가를 마음에 세우고 세상의 물질의 어깨보다는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천국이 이루어질지어다. 이 세상에서 지옥같이 살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시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실한 마음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이것은 나눠지지 않는 마음, 집중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로 판단하지 않고 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 자기 자리 지킬지어다. 아멘. 내 신앙 누가 지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누가 지켜? 그렇지. 그럼 그저 내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야. 잘했냐 못했냐 이게 아니야. 최선이야, 최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를 위하여? 여러분 내가 잘 되면, 사업 잘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 이거 잘해주세요. 나 선교할게요. 선교할게. 천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해야 돼. 그래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뭐 물질 잘 된다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야 영광의 도구가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럼 자, 마지막으로 나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여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굴복해야 돼요. 온전히 순종함으로 굴복해야 돼요. 더 이상의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내 지식으로 주님께 대적하지 말고, 예? 모든 능력 주께 있음을,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음을, 모든 죄를 뿌리째 뽑으실 수 있는 주님께 저와 같이 굴복합시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행복이 임해요.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아요. 100평짜리 아파트 샀다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 주님께 굴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행복이 임해요. 두 번째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짐과 수고와 부족함과 슬픔을 가져와서 그분 앞에 물과 같이 쏟아 부으십시오. 아멘. 전능하신 분의 발에 흘러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슬픔과 부족함이 사라집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입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양에 넘쳐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풍성한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무슨 미래? 무슨 미래? 풍성한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단지 1달란트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라고 낙심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들린 달란트는 하나일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에 제한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한이 없으세요. 예수는 여러분의 1달란트 위에 축사하시사 10달란트, 100달란트, 1000달란트, 10,000달란트가 되게 하시고, 아멘, 남을 만큼 내 잔이 넘치도록 복 주십니다. 오늘 믿으면 그대로 된다.
매일의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지를 묵상하십시오. 그저 힘든 거 묵상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거 묵상하지 말고 조금만 아프면 누워있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묵상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들어 쓰신다. 삐뚤빼뚤하는 나를 들어 쓰신다. 이놈의 자식 또 그러는구나. 야단을 쳐도 또 하나님 그 사람 붙들고 일하신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 여러분 놓지 않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미래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어떠하는 거라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내가 몰라서 그래.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걸 왜 올려주냐고. 여러분 어제 복 주신 하나님 오늘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개척에서 이 교회가 꽉 찼었죠. 그런 가지 거짓들이 흩어졌지만 그 하나님은 또 채우신다. 그러면 거기서 낙심한들 뭐하겠어. 낙심한들 뭐하겠어. 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내가 71살이라면 다들 놀래. 그럼 얼마나 행복한데. 또 채워주실 걸 믿어. 믿는 거지. 여러분 복 주실 걸 믿어. 아이 저놈 자식 삐뚤빼뚤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그게 성화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제 복 주신 하나님, 오늘도 복 주신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신 하나님, 내일도 은혜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능력으로 복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일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온전한 믿음으로 인내로 주를 기다리십시오. 만사의 때가 있나니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거 기다리는 게 좀 행복해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지만 골방에서 막 상담하고 거기서 안수해주고 그 엄청난 막 권세자들이 다 넘어지고 회개하고 오는데 나는 그때 그냥 소녀 같았어. 37살 때. 그런데 거기 눈에서 막 권세가 이게 다 넘어지는 거야. 근데도 그때 좋은 큰 집을 달라고 안 했어. 거기가 행복해 그냥. 요매는 상 하나 놓고 해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가 보니까 뭐 달라고 안 내.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 얘 집사 저희가 복덕방 가봐. 그래. 네 갈게요. 그럼 가요. 그럼 저거 가 사. 돈 없는데 그럼 다 돈 보내준대. 그러니까 일본에서 응답받고 돈 보내줘 사게 하시고. 아멘. 내가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야 돼. 아멘. 그러면 인내로 주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붙들고 잠잠히 주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성령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